2018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실은 것을 제가 여기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요. 대한민국 그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0명 중 8명이 결정 장애를 앓는다고 그래요.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더 심해졌을 수 있어요. 지금 한 7년 지났지만 10명 중 8명이 결정을 못 하는데, 이제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80%로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도대체 무엇을 결정 못 하느냐, 보시면, 외식할 때 메뉴 고르는 거 못 한다는 거예요. 23.3%. 옷, 신발 등 쇼핑할 때 19.4% 결정 못 하고, 진학, 취업 등 진로 선택할 때 11.4%가 결정 못 하고, 약속 장소 결정도 못 한다는 거예요. 11.1%. 이게 성인 304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한 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결정장애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결정을 못하냐면, 제일 큰 게 잘못 선택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가 이제 거의 40%에 달하고, 그리고 선택할 게 너무 많아서, 메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그게 이제 25%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두려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만 결정하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거 결정하면 나만 여기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혼자 튀기 싫어서 13.7%, 또 내가 잘 선택했는지 남들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다양하죠. 12%, 남이 결정해 주는 게 편해서 8%. 잘 보시면요. 이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것과 연관이 돼 있냐면요. 우리의 유익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유익. 그러니까 저기서 선택을 잘못해서 비난을 받거나 잘못된 평가를 받거나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요. 잘 보면 나 자신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그 결정을 왜 잘 못하느냐 하면 혹시 못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거고요. 그래서 아예 잘하면 유익이 되잖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보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정을 못하게 되는 이 전체를 다 모아서 보면은 잘하면 좋은 것이 온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결국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바뀌고 그것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정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이제 얼마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 책임을 이제 거기 져야 된다는 것이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오는 무게를 경험해요. 그래서 좋은 결정이건 아니건 우리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또 이게 이 결정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크면 클수록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습성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본문 속에 이것과 이제 굉장히 흡사한 환경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이제 전쟁의 상황이에요. 당연히 더 그러겠죠. 평화의 상황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 그 전쟁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환경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하신 것과 그 배려하신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요걸 저희가 잠깐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잠깐 들여다보시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게 우리 앞부분에 그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같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을 1절에 4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전쟁을 준비하는 세팅으로 바뀌는데 책임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하죠.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갔는데 전쟁에서 죽으면 자기가 낙성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도록 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치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저 어제 집 다 건축했는데 낙성식 못 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배려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꽤 될 겁니다. 그렇죠? 꽤 되죠. 포도원 농사 대부분 할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더더욱.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를 돌려보내라. 그 과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여기 세 가지에서요.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집에 돌아갈 찬스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이러면 갈 수 있구나 하는데 만약에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못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그 상황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 아이고, 나는 왜 저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될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죠?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마지막 한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저 같으면 여기서 손을 들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전투하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1절에 4절 나왔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 예외를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럴싸하고 뭔가 예외가 없어, 그 핑계를 못 댈 것만큼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집 짓거나 포도원 농사 끝내거나 결혼을 할 거나 요 세 가지. 그런데 이거 말고 네 번째는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쟁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죽을 마음을 갖고 아무 가족도 없어. 나 혼자야. 죽으면 되는 거야. 영웅이 되고 내가 나가서 영웅이 돼야지. 이런 사람 빼고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두려운 자 같은 말이에요. 원래. 두렵고 두려운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 때문에 다른 전투에 나갈 사람들까지 낙심하게 되니까 분위기 흐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보내버려라 이런 말씀이나 잘 생각해 보면 전투를 위해 모인 그들이 사실 전투하기 싫어요. 나가서 싸우기 싫단 말이에요. 싸우면 죽음이 발생하니까 누군가 죽으니까 평화롭게 가고 싶어요. 편안하게 가고 싶어요. 차라리 저는 앞에 세 가지 케이스가 돼서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난 싸우고 싶은데 미안해 하고 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을 때 오는 이 마음의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다 추스리고 나서 이제 정비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죠. 기드온 케이스. 3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300명 추렸잖아요. 3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300명. 100분의 1도 안 돼요. 정확히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100명 오면 한 명 남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바꿔. 한 명도 안 남아. 그게 전투의 현장이에요. 뭐 무서워하고 뭐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가면 죽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되는 거 우리 원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원하는 그 상황을 놓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전투를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나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배려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나가지 말자. 두려운 사람 손 들어. 여기 옆에 보면서 아까 저희 결정장애 있죠? 손 들까 말까 이러다가 한두 명 들면 같이 드는 이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나가서 전쟁 나가지 않는 케이스가 발생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기 원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일단 그 전투에 나간다는 자체는요. 저 안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지만 21세기의 상황에서는 저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고 그런 과제가 주어지는 것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빠져 이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 해당이 되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해당이 안 되면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는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아싸, 빠지자.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타협이에요. 타협.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는 저는 결정장애는 사실은 핑계거든요. 결정장애라고 하는 하나의 병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 다 들어가는, 누구는 그러고 싶어요. 병이에요, 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다 핑계거든요. 그냥 차라리 무섭다고 말해. 이게 맞는 거예요. 나 저거 하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비껴가거든요. 그렇게 그게 이제 지금은 다 정당화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거기에 우리도 편승하는 거죠. 삶이 힘드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건 우리들에게 때로는 많은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힘드니까 그걸 피해가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한 마음을 갖기 원하지만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내가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나는 살짝 피해서 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짐을 정당화시키고 가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씨름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우리 주변은 잘 모르니까. 나만 아는 경우도 많으니까. 나만 그 문제를 붙잡고 갈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씨름할 현장을 조용히 덮어두면서 혼자 씨름하고 제끼고 씨름하고 제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패배하는데 계속 그것이 매너리즘, 걔는 빠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 거야 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분명한 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은 다 가고 전쟁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내고 몇 명이 남든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추스리라고 하시잖아요. 남은 사람들을 추스려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싸움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의 싸움은 현실이고 계속되는 거예요. 패배하더라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패배하니까 대충 빠지니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비껴가고 있는 것뿐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저에게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만 말씀하지 두 마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우가 이제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기도할 때 그냥 의심을 하고 기도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의심하는 거.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같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믿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함이 없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게 아니고요. 언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를 딱 붙잡고 거기 올인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붙잡는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저희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불안함과 초조함을 주고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주죠.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이것이 한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요, 저희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 계명적인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말씀에 의해서 두 마음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면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마음을 한 가지로 붙잡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케이스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권층 있잖아요. 집 짓고 포도원하고 결혼할 이 특권층에 있는 이 케이스하고 아주 흡사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즉 두려운 자는 빠져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해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시죠. 그러니까 무서우면 빠져가 아니라 야, 여기 해당되면 다 빠지세요 했는데 거기 해당되는데 안 빠진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가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똑같이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경주를 걸을 때 저희하고 다르게 걸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달라. No.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상황을 만나면 다 힘들어하고 다 좌절하고 절망해요. 우리 제자들 보면 다 그래요. 다 비슷비슷 넘어지잖아요. 그냥 그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건을 만나서 무너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도 이 말씀을 적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비틀비틀 거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건데요, 이 비틀비틀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배어있는 존재로 그 당시 상황을 살아가야 됐던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이나 인간이나 어떤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걸었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6절에서 8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아까 저 위에서 세 가지 특권이 있었잖아요. 집 짓고 포도원하고 결혼. 지금 그거와 흡사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쪽에 완전히 이분들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빠져야 되는 케이스 속에 계신 분.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완벽한 특권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올인하신 거죠. 나 원래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내가 그냥 잠깐 인간이 된 거야.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버리고 내려왔어요. 그의 죽음은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죠. 하나님이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면 죽지 못하죠.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를 일으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혼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못 일어나요. 그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본체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시죠. 부활하시면서.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희가 마음이 두 가지 갈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율법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게를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느껴봐야 소용없거든요. 느껴봐야 못해요. 그 방법은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걸 취해야 되냐면,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어땠는지.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이 생기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포기하고 올인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 과정을 마치시고 이쪽에서 지그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회를 만났을 때 좀 피해가고,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점프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 그냥 대충 그렇게 편승해서 가고, 이렇게 약간 결정 못하는 것처럼 대충 묻어가면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삶에 대해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이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의 하나님 됨을 버리고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부서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을 이 시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정말 가치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과 저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잠깐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되물어야 되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왠지 저는 그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치 그 앞에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처럼, 아니면 두려움은 피하라면서요.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꾸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거기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부활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시 다가와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여 예수님 파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깨를 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적으며 영감으로 적으며 그런 놀라운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당신들 이거 읽으면서 좀 정신 차려. 그게 뭐야 그리스도인이? 이게 아니라 이거 적으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영감으로 적잖아요. 자기가. 저번에 그 안에 얼마나 큰 무너짐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다시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와는 다른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간접적으로 읽어나가는 존재로서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따뜻하심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거라고 믿어요. 또 채찍을 때리시고, 야,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다 이리 와봐.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다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지 않을까요?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지난 3일간에 무너져 내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위로와 격려가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수도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고 이루어 나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고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끝자락에서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저기에 묵묵히 달려 계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다시 붙잡읍시다. 주여,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접니다. 자꾸 주변을 보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대충 묻어가려고 하고 제 피해가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접니다. 두 마음, 저는 세 마음, 네 마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발치 앞에서 은혜를 구합시다.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맡기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나머지 3일간의 여정도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